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서원과 서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둘 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인데 서원은 조건이 있고 서약은 조건이 없는 맹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면 이것은 서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서원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서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조건이 있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서원입니다. 반면에 서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혹은 더욱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하여간 어떤 동기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조건 없이 약속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또 둘 다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편의상 맹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맹세한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요. 혹시 아까 본문 말씀을 읽는 동안 기분이 조금 언짢으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이유로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오늘 본문을 읽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으셨을 텐데 아마도 이 구절이셨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맹세를 지켜라 말아가 아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다 이행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아빠와 아들인데 이 부자지간에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저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런데요, 이 신구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상충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맹세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악용되고 또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맹세를 할까요?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서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또 그 맹세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오용과 악용이 일어납니다. 사사 중에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맹세에 대한 심각한 오용입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을 이용해서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예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재산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맹세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맹세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고 그게 맞지만 서원과 서약의 그 고귀한 뜻은 온데간데 없이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으니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는 맹세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취지와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그저 그것을 표현하는 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맹세법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살짝 불편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이 조항들이 얼핏 이 여성을 차별하거나 혹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들에 의하면 이 시대 여성들은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킬지 말지를 이 본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말이 없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죠. 아니, 왜 우리가 남자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살짝 빈정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이 구조를 보면 2절 한 절만이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예외 조항입니다. 2절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주 단순하죠. 서약하였거나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합니다. 한 줄을 끝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만 이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남자는 예외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맹세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자에게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조항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약자였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성은 약자였습니다. 요즘은 가정의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본 적도 없고 자동으로 아내 통장으로 이체가 되어서 아내가 재정을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여성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또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라고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성은 경제력도 없고 또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움직여서 맹세를 했더라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까지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맹세한 후에 능력이 안 되어서 혹은 상황이 안 돼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여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성들에게만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딸은 아빠가, 또 아내는 남편이 판단해서 무리한 맹세를 한 것 같으면 허락하지 말도록,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본인들이 원한다고 핸드폰을 그냥 개통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동의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현장 체험학습도 그렇죠. 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그 아이가 체험학습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했다, 어린이 비하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가 아닌 배려이고 또한 헤아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들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살피고 헤아리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